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행을 저축하면서 합시다. 땀 흘려 얻은 것을 알지 살 때 모아서 저축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저축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작은 저축의 시간이 지나면 큰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를 저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격을 저축하고요, 사랑을 저축하고 선행을 저축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지요. 돈을 저축하는 것은 내 소유를 모으는 것이지만 사랑과 선행을 저축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쌓아두는 저축인 것입니다. 은행에서의 저축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지만 선행은 남을 위해 쌓는 것입니다. 은행에서의 저축은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만 선행을 하려면 내 돈을 오히려 써야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야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한마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신 우리 신문고등학교 3학년 9반 이춘복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땐 책도 사주시고 가끔 짜장면도 사주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혈을 다하신 이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밥 굶지 말고 전도하라고 쌀이며 채소 음식들을 갖다 주신 저 보노 감리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은, 저런 인간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을 얼마나 저축하며 살았느냐, 즉 이웃에게 얼마나 진실되게 마음을,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베풀며 산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기억에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비다, 헬라어 언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비다의 신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혼자 사는 여인인 듯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로 많은 과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자신의 소유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쌓고 살았습니다. 본문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플런트리죠. 충분히 넘치게 가득가득 채운, 온통 덮여진 것을 이 플레레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힘이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흰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흰눈이 가득 덮인 것처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선행이 그렇게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표현만 봐도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오늘 보면 39절에는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막 울며불며 애통해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선행을 베풀 때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손수지어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내려는 문맥으로 봐서 이 과부들이 애통에 울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속옷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러 그녀 이 같은 선행을 베드로 사도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길을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용수야, 다쳤구나, 괜찮니? 그러나 너무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말아라, 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던져주었던 이 말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그 고마움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선행과 구제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큰 아름다움으로 남았겠습니까? 이런 그녀의 사랑의 저축은 그녀가 죽었을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많은 과부들이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고 살았지만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룻대에 거하던 사도 베드로에게 와주기를 간청하였고,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이 죽은 다비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슬퍼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을 때 진실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양반 잘 죽었어? 귀신 여지까지 뭐 했는지 몰라? 빨리 데려가지. 잘 죽었다 라고 말하면 그의 유족들,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고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야, 아깝다, 아까워, 아우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막 칭찬하면서 안타까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산 것이죠. 덴마크 속담에 선물에는 바위도 부서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선행에는 바위도 부서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선행은 바위처럼 완악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의 향기이기 때문이고, 선행이 동반되지 않은 전도는 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곧 구원은 아니지만 선행은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삶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 한껏 발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비다 한 사람의 선행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세상에 어떻게 심어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와 같은 삶은 교회의 권위가 기울어져가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강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안티글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국민들 죽어가는 것도 다 먹여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지금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에 돌려주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요즘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작정 비난한다고만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이 사회에 복음과 더불어서 사랑과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다의 선행과 사랑의 헌신적인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비다의 선행의 업적이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과부들이 슬피 울면서 다비다가 자기들의 손을 쥐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사도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성의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다비다는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선한 행실은 소문이 나기 마련이죠. 이러한 사랑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장이 많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가 오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빨리 전파될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쌍불을 켜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교회가 이런 선행을 우리 사회에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사랑에 본 모든 과부들이 크게 울면서 선행의 증거물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특히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치마를 거들려서 속옷까지 보여줬다고. 이것도 저 다비다가 지어서 내게 준 거라고. 그 말하는 그 사랑 많고 그 훌륭한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 사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다시 살릴 수 없습니까? 막 애통해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큰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보다 더 큰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 번째 대제입니다. 이 다윗의 선함과 구제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죽은 사도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다비다의 소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없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성도와 과부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비다같이 사랑을 싣는 성도가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음악회를 주최하고 개최하는 우리 한국미랄심장 우리 총재 목사님께서도 와 계신데 이 사역을 우리가 37년 동안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까지 한 4천여 명의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작년 한 해 413명의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했습니다. 올해는 500명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선행과 구절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비다의 선행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질 수는 없지요. 작은 것부터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은 더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더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 여러분 이 사회는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 교회로 달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처럼 항상 선행과 구제의 사랑을 저축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언젠가 내가 어려워지면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평상시에 이웃을 향해서 저축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어렵고 궁핍할 때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다가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다 선행을 저축한 삶과 같이 우리도 선행을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선행을 저축하며 살면 절대 빌어먹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쌓아둔 사람, 빌어먹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잘 살게 하죠. 더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더 부유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요, 그렇게 심어야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야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둡시다. 그러면 이 선행의 저축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은총을 초래하는 아주 거룩한 불씨, 거룩한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